성찬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 제4권 17장은 굉장히 길고 긴 논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오늘은 이 세 번째 시간으로 성례의 표징과 그 실체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영적 교제에 참여하여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는 거룩한 예식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영적 교제에 참여한다, 그리고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인데, 이때 생명을 얻는 것은 처음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생명을 더욱더 충만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생명은 가졌는데 연약할 수 있지요. 생명은 가지고 있는데 늘 속된 말로 하면은 골골 앓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힘을 못 써요. 생명은 있는데 이 아이가 심장에 이상이 있어서 뛰지를 못해서 늘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잠시만 걸어도 입술이 새파랗게 변하고 또 현기증이 나고 이제 이렇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은 살아는 있는데 생명력으로 충만하지는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생명력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이 힘이 넘쳐나는 거예요. 아이들을 보면은 얼마나 쉬지 않고 움직이게 되는지, 도대체 아이들이 얌전히 앉아 있으면 사고 칠 때뿐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애들이 조용해요. 그러면은 얘들이 왜 조용하냐, 이거 무슨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냐 하고 찾아보면 아니나 다를까 뭐를 분명히 쏟아놓고 열심히 놀고 있는데, 엄마의 입장에서 보면 이 녀석아, 아이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언젠가 미국에서 올림픽 금메달 육상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 육상 선수가 자기 집 거실에서 아이가 노는 걸 보고 있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야, 저 녀석은 지치지도 않네. 한번 그대로 따라해보자 해가지고 아이가 움직이는 대로, 소파 위에 올라가서 뛰면 뛰는 대로, 의자 위에 올라가면 올라가고, 구르면 구르고, 아이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했는데 1시간 만에 이 선수가 녹초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차력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뛰어노는 거를 그대로 흉내내 보니까 이거는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아이들은 이 생명력이 충만해요. 그들은 스태미나가 충만한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볼 때에 아주 건강하게 보이고, 그 건강이 사실은 생명력이에요. 자, 여기서 말씀하는 이 생명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을 왜 주셨느냐?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희생, 속죄의 그 대속의 교리, 그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실해지고 확신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성찬을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진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영적 교제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영적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거행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영적 생명은 더욱더
충만해지는 것이죠. 다만 현실적으로 우리들이 실제로 그렇게 되느냐, 그거는 우리들이 성찬을 제대로 참여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성찬의 의미를 알고 성찬을 바르게 거행을 하고 우리가 성찬 떡과 포도주를 바르게 먹고 마신다면 약속하신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한 채 단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다면 불과 몇 그램의 탄수화물과 당분을 섭취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봤자 칼로리로 따지면 얼마 안 되겠죠. 그거 무슨 빵 한 개 칼로리도 안 되는 양입니다. 그건 먹어서 우리의 육신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것조차도 살찐다고 안 먹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이 순전히 우리의 육신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다이어트의 무슨 주제가 될 수도 있어요. 성찬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위한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에게 성찬을 주셨느냐? 십자가의 복음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충만케 되기 위해서 이 성찬을 제정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생명 그리고 떡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게 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당신 자신이 바로 생명을 주는 떡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생명의 말씀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인데 즉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떡이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즉 육신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가 떡을 먹는 것처럼 여기 떡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 주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때 일상으로 먹는 이 밀전병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식이죠. 우리로 치면은 밥입니다. 서양 사람으로 치게 되면 빵이 되겠지요. 자, 이 생명의 떡, 이 떡을 먹어야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영적인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한다. 이제 이런 비유적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이 생명의 말씀과의 영적 교제로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과 영적 교제에 들어가면 육신이 밥을 먹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영적 생명으로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믿는 자가 영생을 가졌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생은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그들은 생명을 늘 유지하죠. 이것을 육신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49절 말씀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분명히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육신의 생명을 얼마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즉 생명의 떡을 먹지 않고 그냥 떡을 먹는다면 그는 영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찬을 먹고 마실 때 이것이 단지 우리가 지상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떡과 포도주라면 그것은 육신의 생명을 위하여 어느 정도는 기여하는 바가 있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생명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떡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50절 보면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예수님 자신이 살아있는 떡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비유의 말씀이죠. 또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떡을 먹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근데 이 떡을 먹는 자가 영생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먹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먹느냐. 이것을 비유로 생각하지 않으면 이 떡을 먹는 것의 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성찬에 대해서, 즉 성찬의 표징 그 요소, 떡과 포도주에 대해서 이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크게는 두 가지로 잘못된 생각을 가져요. 첫째로는 이 표징을 경시하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것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냥 이것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떡과 포도주, 물질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 또한 잘못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 속에 오랜 세월 동안 그리고 넓은 지역에서 잘못 통용되고 있었던 또 다른 하나의 오류가 있는데 그것은 떡과 포도주를 과도하게 찬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떡과 포도주를 과도하게 찬양하는 것은 떡과 포도주에 대하여 미신적인 태도를 갖게 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화채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채설. 즉,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살과 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화채설이에요. 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에 대한 해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처음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에요. 이거는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사건, 이 임재의 사건은 이 성육신하고는 달리 임재라고 하여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목적을 가지고 자기 백성에게 임하시는 사건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임재라고 부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리스도의 육체의 임재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지금 지상에 있는 이 떡과 포도주에 임재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화채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실제 육체적으로 지금 떡과 포도주에 임재하셨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때에는 떡과 포도주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칼빈이 그것의 문제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공간 속에
실제로 임재하고 계시는가? 과거에 중세 시대에 로마 가톨릭의 신학자들을 우리는 스콜라 신학자라고 부르는데, 이 스콜라 신학자들의 오류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칼빈은 이 사람들의 오류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떡을 하나님으로 오인했다. 떡을 하나님으로 오인했다. 즉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 이 땅에 임하신 것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있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한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성자께서 육신을 입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같은 의미로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었다는 거죠. 자, 이것이 맞느냐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의 살, 실제로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찬 예식을 행할 때, 떡을 받을 때 무릎을 꿇고 받습니다. 신부가 이 성찬을 거행할 때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입을 벌려 혀를 살짝 내밀어요. 그러면은 성찬을 위해 만든 이 웨이퍼가 있어요. 자그마한 그 조그만 동전 같은 이런 그 과자, 조그마한 과자가 있어요. 이런 빈대떡과 같은 거죠. 근데 뭐 100원짜리 동전, 옛날에 100원짜리 동전, 뭐 그 정도 크기의 아주 얇은 그런 과자예요. 요거를 이 입에다가 신부가 올려주는 거거든요. 올려주면서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멘 하면서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옆에 포도주도 준비는 해놨는데 포도주는 안 줍니다. 이상하게도 이 사람들은 평신도에게는 포도주를 안 줘요. 자기들만 마셔요. 신부들만 마셔요. 그래서 왜 안 주는가? 제가 신부님을 만나서 직접 물어본 적은 없는데 하는 말은 이 피는 너무나 귀한 것인데 취급하는데 흘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평신도에게는 안 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온전한 성찬인가? 일단 성찬의 요소만 가지고 봐도 떡과 포도주 둘 다 참여를 해야 모두 참여하는 것이죠. 그게 온전한 거잖아요. 그런데 반쪽만 참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피는 안 주는가 그랬더니 살 속에 피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이. 그래서 야, 참 대답이 기발하다. 살 속에 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럴 거면 예수님께서 왜 떡과 포도주를 구분해서 주셨겠어요? 그렇죠? 예. 아니면 이 떡에다가 포도주를 부어가지고 흠뻑 적셔가지고 주시든지 뭔가 그렇게 하셨겠지. 근데 참 이게 너무 지금 이상해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이 성찬의 어떤 문제점을 굉장히 예민하게 인식을 했느냐 하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행위를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였어요. 이 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느냐? 즉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강림하셔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느냐? 성경적으로나 합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맞지 않다 이거죠. 그런데 이 화채술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공간적으로 실제적으로 떡과 포도주의 육체의 임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실제적인 예수님의 육체적 임재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무릎을 꿇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리고 이거 하나라도 떨어뜨리면은 예수님의 살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포도주를 다루다가 이걸 흘리면 예수님의 피를 흘리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살과 포도주, 이 떡과 포도주를 얼마나 귀하게 다루겠어요. 근데 그걸 귀하게 다루는 것을 넘어서서 미신적으로 다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살과 피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속죄의 제사를 지금 다시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이 성찬이 속죄의 제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속죄의 제사는 그 옛날 십자가 위에서 단 한 번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거예요. 속죄의 제사가 반복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의 속죄의 제사는 반복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7월 10일 대속죄일에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그곳에서 거행한 겁니다. 번제 속죄소 그 뚜껑 위, 법궤 뚜껑, 즉 속죄소 위에 이 피를 뿌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 대속죄일에 드리는 이 속죄 제사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속죄의 제사를 늘 드렸던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이 속죄의 제사를 늘 드렸다 할지라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은 전체적으로 속죄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게 매년 반복이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는 그 속죄의 제사가 반복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제사는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조차도 지금은 행하지 않습니다. 신기해요. 왜 유대인들도 행하지 않게 되었는지 참 신기할 따름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들은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었어요. 성전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부터 찢어졌는데 그 후에 이 사람들은 이 성전을 다시 회복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헤롯이 짓고 있던 이 성전은 그 후에 수십 년 후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나 AD 70년에 완전히 파괴가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않았는데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 움직임은 없어요. 속죄의 제사가 그쳤어요. 신통하게도. 그런데 지금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찬을 거행할 때마다 무엇이 반복되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즉 속죄의 제사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미사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 제사예요, 제사. 오늘 우리는요, 이 교회를 가리켜서 이제 제단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재단에서 서대신 재단에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표현들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재단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재단이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를 드렸던 재단은 과거에 골고다 언덕에 단 한 번 세워졌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는 다시 죄를 속하는 속죄의 제사를 우리가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영단번에란 말이야. 영단번에. 그런데 미사는 무엇이냐면은 이 속죄의 제사가 매번 반복되는 거예요. 매일 미사 드리죠. 전 세계적으로 몇 개의 성당에서 이 일들이 진행될까요? 그러면은 그때마다 속죄의 제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성경적으로 합당하냐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성찬을 진행하는, 즉 이 미사의 핵심은 무엇에 있냐면은 떡과 포도주를 진설해 놓은 요 제단에 있어요. 이걸 제단이라고 불러요. 이걸 올터라고 부릅니다. 올터. 올터가 뭐냐면은 제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제단이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도 여기에 강대상이 있었고 밑에 성찬상이 있었어요. 평소에는 그냥 요런 지금 자그만 요 테이블이 있지만은 요런 역할을 이렇게 크게 저 뒤에 지금 있습니다. 그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평소에는 그냥 이런 강단으로 쓰다가 그리고 성찬할 때는 성찬상이 되고 이제 이렇게 이중 구조로 되어 있었죠. 근데 이거를 제거를 했어요. 왜 제거를 했느냐? 이게 지금 재단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재단이 없다. 그거를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에 재단을 없앤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리킬 때 교회를 대체하는 용어로 재단이라는 말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기도할 때 사대신 제다에 이 재단 앞에 나와 그러는데 우리는 재단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아요.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자, 이 재단이라고 하면은 재물이 있어야 돼요. 재물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에게 재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드릴 때마다 매번 여기에다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모셔놓고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제단을 유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오직 무엇만 있느냐 하면 강단만 있어요. 강단.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말씀 예배입니다. 희생 제사의 예배가 아니라 말씀의 제사예요. 말씀의 예배죠. 우리의 예배는. 자, 이게 말씀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과의 언약식을 거행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관계를 언약을 통해 맺으시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은 이 언약은 항상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지고 예배하는 겁니다. 언약의 예배예요. 우리는 은혜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 하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말씀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을 하셔요. 우리는 그 말씀을 받으면서 말씀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구약시대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과의 관계는 언약을 통해서 늘 가지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가졌던 이 언약은 언제나 말씀으로 그들에게 늘 선포되고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 제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말씀의 예배이고 이것은 은혜의 언약을 따르는 예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듣고 우리의 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성찬식을 이런 제사로 여기고 성찬의 제물을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여기는 이런 미신적 관행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 앞에 무릎을 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옳지 않다 해서 성찬을 행할 때에 떡과 포도주 2개 다 주어야 됩니다. 그걸 요구한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성직자이거나 평신도이거나 누구든지 모두 떡과 포도주를 다 먹어야 됩니다. 오늘날도 로마 가톨릭은 떡밖에 안 줍니다. 이 웨이퍼 쪼가리 하나밖에 안 줍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성찬을 반쪽만 행할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가톨릭의 성찬에서 문제 삼았던 것, 무릎 꿇는 문제였어요. 이 무릎 꿇는 이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이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살과 피, 즉 시신이라고 여기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이는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릎 꿇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실제로 영국에서 영국 청교도들이 이 무릎 꿇는 문제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어요. 실제로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라면 하지. 뭐 이렇게 따지고 들어? 이렇게 된 거죠. 법이 교회가 국가교회예요. 그래서 국가교회가 법으로 이 예배 형식을 강제하는 거죠. 이게 소위 말하면 예배 모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배 모범, 그 당시에는 이거를 커먼 프레어라고 해서 이 기도와 예식들을 한데 묶은 책자가 있는데 이 책이 바로 교회 법이에요. 그 법에 성찬을 거행하는 방식이 있는데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양심에 비추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믿은 사람들은 그걸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이 떡과 포도주를 다 먹고 마시게 된 것, 여러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만 이 떡과 포도주 2개를 여러분들이 다 먹고 마시게 된 데에는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들고 찾아가서 여러분이 앉아서 먹게 한 것, 이것도 역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들이 오늘날 그냥 무심코 행하는 것들이지만 실상은 이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떡과 포도주는
우리가 어떻게 먹고 마셔야 되는가? 실제로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떡과 포도주 자체에 무슨 생명력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라며, 성령의 역사.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올려드려야 되느냐 하면 영광의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에게로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이 땅에 두면 안 돼요. 땅에 있는 이 물질에 두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떡과 포도주에서 찾으면 안 돼요. 떡과 포도주를 보면서 이 떡과 포도주가 상징하고 있는 본체가 되시는 바로 그분을 찾아야 되는데 떡과 포도주 속에서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하늘의 영광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즉 우리가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의 마음을 영광의 보좌, 하나님 보좌, 그 영광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떡에 고착시키거나 떡 속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를 왜 떡에다가 포함을 시키느냐? 왜 그리스도를 떡에다가 붙여놓느냐? 왜 지상에 있는 이 떡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게 만드느냐? 이거는 잘못되었다는 거죠.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몸은 하늘에 있어요. 그죠? 예,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이 육체는 승천하셔서 그 육체가 하늘에 있어요. 그럴 때 이 하늘이 어딘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예, 어딘지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실 때 그리스도의 육체는 그곳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는 그곳에 계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육체의 임재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보좌로 끌어올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떡과 포도주를 보고 이것을 들어 먹고 마시는 그때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끌어올리시는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십자가의 진리를 깊이 묵상을 하고 그 십자가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의 영광 속에서 찾으러 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진리 안에서 만날 때 우리는 영적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은 이런 신비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앞두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